자, 사사기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매주일 사사기서를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사사기서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사기서를 설교해 오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시대가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기서의 주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1장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대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런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 전쟁, 결국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완전 멸절됐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안 주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 말은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왜 600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왜 600명의 남자들로는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이 될까요? 끊어질까요?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누가, 부모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누가 유대인이어야 됩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지파들은 딸을 안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가 유대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후회를 하죠.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랬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곡을 하고 이제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둘째로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뭘 물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전쟁을 결의해 놓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의 잔인한 그런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제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전쟁을 할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에 이런 한 지파가 끊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한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요. 그리고 대학 떨어지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신호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났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했습니까? 매일 술 먹고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 마음대로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도록 내버려뒀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다 말리는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은 못 산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뒤에 뭐라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 야, 네가 나한테 한번 물어라도 봤냐?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 어려움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원망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원망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건은 총회에 불참한 길르앗을 죽이고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르앗을 죽이고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 멸절될 위기에 이제 처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결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총회를 할 적에 어떤 결의를 냈냐면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8절로 9절을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랬다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어린아이 죽이고 누구만 살려둡니까? 결혼 안 한 여자만 살려뒀단 말이죠. 왜? 베냐민 자손들에게 결혼 아내로 주기 위해서 결혼 안 한 여자들만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오늘 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사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됐냐면 맹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맹세한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건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하는 것과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 이런 맹세 이런 거는 지켜야 됩니까?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맹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고한 자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젊은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뭐 20대 미만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인데요. 갑자기 와가지고 다 자기 부모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전혀 생판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도록 한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우리가 맹세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가 참 경솔한 맹세를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맹세를 지키려고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맹세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믿음 때문도 아니고 신앙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책임도 잘 안 지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신조에는 목숨을 걸어요. 사실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려면 자존심을 굽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제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헤롯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정말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그가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의 알량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헤롯의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부인이 아니라 이 여자는 제수 씨였다고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났거든요, 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륜으로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이혼을 한 뒤에 그리고 제수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이게 죄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간음죄라고 헤롯 왕을 책망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회가 왔어요. 헤롯의 이제 그 생일날 이제 잔치 연회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참여하게 됐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호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뭐든지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살로메가 어떻게 했어요?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나에게
이 나라 반이라도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헤로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살로메가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드 왕이 당황했죠.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자기 경솔함에 대해서 이걸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꾸짖고 없던 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헤로드 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 쳐다보고 있죠. 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맹세를 뒤집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헤롯 왕이 범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자존심을 굽히는 것? 참 쉽지 않다. 특히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 IS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가 이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겠죠. 특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고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누가 그런 사람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습니까? 자, 이혜인 수녀님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늘 말하다가 한 생애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나 자신과의 곡선적인 관계. 시원하고 투명하길 바라지만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복잡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요. 좀 더 높게 비상할 수는 없는지, 좀 더 넓게 트일 수는 없는지, 좀 더 밝게 웃을 수는 없는지 나는 스스로 답답하여 자주 한숨 쉬고 남몰래 운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도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부끄러운 중에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치는 이 시간은 눈물 속에도 행복하다고 바람 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못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내뱉은 말 있나요? 우리가 잘못 맹세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실로의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자손의 아내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자손의 아내로 삼았다. 자, 야베스에서 데려온 처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 자, 지금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그럼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지금 모자라다고 이러다가. 자, 이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200명을 어떻게, 어디서 이 여자를 데려올 것인가. 이제 고민하다가 또,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 하나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이제 19절로 23절인데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대요. 20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뭐라고 했어요?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어떻게 해요? 각각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를 멸절 위기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들의 두 번째 해결책은 이 처녀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보쌈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가 있어서 6월절이라든지 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춤을 추는 절기는 나팔절과 장막절이었어요. 자, 종의 지도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으로 하여금 이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러 나올 때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쌈을 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의 아버지라든지 형제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일부러 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한 그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맹세도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범죄죠. 왜 그래요? 첫째로 아니 그 절기에 이제 참여하러 온 여자들 납치하는 것 이거 명백한 그런 범죄죠. 이런 처녀들 중에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장래를 약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납치를 당해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맹세를 깨뜨린 거죠. 이들의 맹세는 뭐예요?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안 주겠다 이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는 자기들의 맹세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맹세 때문에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맹세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를 생각합니다. 세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법이라고 하는 게 맹점이 있으니까 그거 시킨 대로 다 망하겠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죄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떤 분은요 술 마셔도 된다는 이유를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이독을 했대요. 왜? 나는 술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다면 그래서 좋아한단 말이죠. 그거예요. 왜 그런 말을 성경에 했겠습니까? 자, 간음죄를 지어놓고 성경책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뭐에 위로를 받아요? 야, 다윗도 간음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최저의 신앙 수준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딱히 죄를 짓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장깨를 부렸죠. 그러나 결국 그 맹세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할 수는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이걸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들은 맹세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냈다 이렇게 좋아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또 하나의 그런 죄를 더 지은 것밖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행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내면을 하나님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21장의 결론이면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자, 사사기에서의 결론은 뭐예요?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죄악의 시대가 되고 우상숭배의 시대가 됐냐? 이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틀린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왕을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얻고 풍족해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왕이 없는 시대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봤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았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죠. 막무가내에 있는 아이들, 막무가내에 있는 청소년들, 막무가내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막무가내에 있는 그런 장년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거나 돈을 갖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정말 어디 가서 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교인들을 욕하는지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부끄러워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번 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 참혹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뭐예요? 자기가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눈물과 후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사사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선로에 있을 때만 목적지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여는 연줄에 묶여 있어야만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를 붙들어주는 끈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혼돈과 혼란과 또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주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사기의 그런 악순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라 그래. 경제가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안에 더 어려워진대죠. 이자는 막 오른다 그러고 경기는 더 나빠진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대가 사사기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성적인 타락과 그런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땅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풍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왕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간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결과이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왜 세웠을까? 없어도 되는 교회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교회 가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대단한 일 하라고 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나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